제가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와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늘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던 저희 어머니의 모습만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남매 막내로 태어났고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큰형님은 군복무 중이셨습니다. 막내 누님과도 8년 터울이 나는 늦둥이였습니다. 제 기억의 어머니는 지금의 제 나이와 비슷할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남편의 부재 가운데 오남매를 홀로 키워내신 저희 어머니의 힘듦과 외로움을 알기에는 저는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도 늘 집에는 교회 집사님들이 오셔서 찬양과 예배를 드린 기억이 나고 어머니를 따라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일학교를 다니곤 했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서 열심히 다닌 교회가 아니라 어머니께서 가라고 하시니 그저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믿음이라는 것도 모른 채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 때부터 집을 떠나게 되면서 교회와는 더더욱 멀어지게 됐습니다. 저한테 교회란 아버지 기일에 제사 대신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참석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종교와는 무관하게 청년 시절을 보내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도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닌 적은 있었지만 저처럼 교회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기에 부부간의 종교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도 아내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을 까닭에 고부간의 종교적인 갈등도 전혀 없었고 저희 부부는 더더욱 교회와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점점 커가면서 어느새 아들이 동네 친구들과 함께 주일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저희 부부도 아이를 데려다 준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동네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라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어머니는 너무 기뻐하시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머니의 모습 또한 너무 부담스러웠고 교회는 제가 할 일이 없을 때만 가끔 나가는 말 그대로 가난한 성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가 교회를 함께 가자고 할 때만 마지못해 따라 나서고 그 남아도 아내 혼자 가는 주일이 더 많아지면서 저는 완전히 교회와 멀어지는 시간을 몇 년간 보냈습니다. 아이가 입시에 들어가면서 주말에는 온 식구가 아이를 위주로 돌아갔고 교회를 다니는 생활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는 사춘기와 입시로 힘들어지게 되고 아내는 언젠가부터 조용히 혼자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저처럼 건성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매일매일 아이를 위해 기도문을 필사도 하고 때로는 울면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아내는 저보다 먼저 하나님께 다가서서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외써 외면했습니다. 그저 경제적인 지원만 하는 아빠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고 그 나머지는 아내에게 다 맡겨놓고 저는 모른 척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시절 아내는 너무 많이 힘들어했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었지만 저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는 입시에 실패하고 재수를 선택하게 되었고 혼자 교회를 다니고 있던 아내는 저에게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그저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함께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 교회가 지금 이 하나교회입니다. 아내와 함께 다시 새신자 교육을 받게 되었고 아내의 권유로 다락방 소모임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평일 저녁에 교회 모임을 가져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다락방에 낯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저희 다락방을 위해 간식도 준비해주고 순장님께 기도도 부탁하면서 저의 다락방 생활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점점 매주 목요일은 다락방 모임을 가기 위해서 개인적인 약속은 잡지 않고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락방 순장님과 순원님들께서 신앙적으로 많이 이끌어 주시고
인생 선배, 신앙 선배로서의 조언도 많이 해주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알지 못했던 저로서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이 아닌 이해관계로 엮인 사람들이 아닌 순수하게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이끌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저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매 주일 빠지지 않고 아내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아내는 유초동부 교사로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1년 정도 혼자 봉사를 하다가 교사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저에게 보조교사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싫다고는 하지 못했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 썩 내키진 않았습니다. 망설이고 있을 때 아내가 지금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받은 은혜만큼 우리도 작은 봉사라도 하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들의 진로, 가정의 일 등을 생각해보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된 순간 유초동부 교사의 역할도 고민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초동부 일부 믿음반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듯이 저의 믿음도 아이들처럼 조금씩 자라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쉽고 넓고 빠른 길로 하나님께 오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 갈래의 길에서 저에게 선택하게 하시고 저의 선택에 책임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라는 것도 이제는 믿습니다. 돌아 제 나의 신살이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들어오긴 했지만 하나님은 이마저도 기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늘 이 못난 막내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던 우리 어머니 막내 아들이 오늘 드디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저를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과 어머니, 아내까지 모두 사랑합니다.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